몸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병원을 입원했습니다. 그러자 말기암이란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각오를 하고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렸습니다. 참 대단히 안 됐지만은 앞으로 얼마 못 살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혹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환자가 힘이 쭉 빠져가지고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예, 부탁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누구를 부를까요? 그러자 그 환자가 이 의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의사를 불러줘. 자, 오늘 우리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이 되겠습니다. 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절 10절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 가운데 작은 계명도 다 지키고 또 남들에게도 지키도록 이렇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보면은 총 613항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것들을 하라 하는 항목이 365개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248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과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지키는 것이 과연 완성하는 것일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 뜻은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돕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남을 해치지 않고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간주된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에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모든 율법의 항목을 하나하나 다 알고 그것을 전부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실한 사랑은 절대로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추구해서 열심히 일들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실제로 행복보다는 불행을 겪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도 시기나 질투나 또 이 미움이나 또 어떤 이 다툼이나 이런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사람은 남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늘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내 마음속에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려 한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나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 사람 지금 우상 숭배한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6절입니다. 6절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왜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벌이 있을 뿐만 아니고 영원한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런데 율법 하면은 다들 이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 딱딱한. 사랑하면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분이나 사랑을 주신 분이나 똑같은 하나님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주신 분이나 율법을 주신 분이나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이끌어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을 내가 알아야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나 복음을 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떤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이분은 그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율법이 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나 이분의 마음은 정말 내가 죄인이고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자 이웃에게 절대로 나쁜 말도 안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고 이러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겉모양으로는 율법을 지킵니다. 주일도 빠짐없이 교회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있고 누구를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뒤에서 말을 하고 싶고, 솔직하게 이러면은 이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대로 하면은. 겉모양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런 것은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이란 것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냐, 이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또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먼저 읽을 때 5장, 6장, 7장 읽으면서 그냥 되도록이면 안 보려고, 되도록이면 빨리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못 지킬 것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 너희가 문자적으로도 지켜야 되지만은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간음이고 마음으로 도적질하는 것도 도적질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 빠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예수님이나 하는 거지 뭐, 이러고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힘든데, 그것이 아니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 절대로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율법을 내가 지킨다는 것에 너무 붙들려 있지 마시고 사랑하려는 것에 여러분들이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다, 그럼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럼 사랑하면은 그분은 율법을 지키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겠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받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사랑이란 기준입니다. 사랑이란 기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자, 빛 가운데 있다며, 자,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은, 한다는 뜻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얘 입술로 아무리 예수 믿는다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끄리낌이 없으나, 아멘.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면은 내 속에는 나는 진짜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멘. 여기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구원받았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소리를 해도 용서하고 나는 사랑으로 내가 대할 거야.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확실한 증거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이것에 적혀있지 않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미워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보는 일도 당하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갈아먹고 싶겠죠. 디스포자로 그냥 확 없애버리고 싶겠지만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용서하라. 그 참이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쌍하게 여기면은 좀 되더라고요. 불쌍하게 여기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나 교회 나갑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혹시 내가 미운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원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가? 그것을 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15절에 아까 본 것처럼 정말 미워하면은 그 사람은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 그 속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꼬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 그러니까 자꾸 압박이 있는데 사랑한다로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거야. 그럼 절대로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무엇은 일을 당해도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그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다는 것이에요.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래서 분명하게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한 것이다.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말씀 지키기가 힘들어. 그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직까지 모르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정말로 뭐 사랑을 해봤어야 사랑을 알지. 정말로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정말 상대방이 나의 작은 수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 마음엔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신앙생활을 자꾸 형식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러시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런 걸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자연적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걸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길 원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여기에 꼭 초점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것이 죄일까 아닐까? 내가 술 한잔 먹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지고 정당방위로 술을 마실까?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시고 싶어 한 잔 마시세요. 그냥. 왜 자유하지 않습니까? 자유하고 내가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인지 아닌지 막 벌벌 떨고 이러지 마시고 또 그리고 내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건지 안 지키는 건지 거기에 자꾸 신앙생활에 초점을 두면은 시험거리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시험거리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매일같이 경험을 해야만이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돼 보세요. 그러면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을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정말 맛보아서 알게 되면은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한일서 다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되나. 아멘. 내가 교회 아무리 어릴 때부터 또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하고 뭘 해도 실제로 내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와야만이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알지요. 자기는. 여러분들은 뭐 유명한 연예인도 알고 일본 총리도 알고 한국 대통령도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겠지만은 그분들이 여러분 아십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알아야지요. 그래야 천국을 가지.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뭐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성경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에로스나 필레오 이런 뜻이 아니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습니까? 자, 4장 거기 9절 10에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잠깐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늘 계산적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계산적으로. 첫눈에 봐서 물론 반한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산적이죠. 그래서 A하고 B하고 사랑을 하면은 먼저는 A가 하나를 이제 B를 줘봅니다. 그럼 B가 그걸 받고는 감사하다가 또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넓은 관계죠. 그래서 거기 좀 발전하면은 5개를 주면 또 5개를 받고 10개를 주면 10개를 받고 점점 이렇게 서로 깊어갑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100개 탁 주는 사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라도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렇게 쭉 사랑을 발전시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정말 상대방이 믿을 만하다 이러면은 자기 마음을 다 열고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순탄한 건 아니죠. 가다가 어떨 때 내가 10을 줬는데 5개밖에 안 돌아왔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개의 문을 열었던 걸 다시 다 닫습니다. 이쪽에도 5개로. 그 다음에는 5개나 또는 4개나 3개나 이렇게 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떨 때는 상대방은 그 10개를 주고 예를 들어서 줬는데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서는 덜 받았다고. 나는 내가 저 사람에게 100개를 줬는데 저 사람은 늘 나한테 10개밖에 안 줬다. 오해를 하면 또 마음문을 또 닫아버리죠.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준 만큼이 안 돌아오면은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마음문을 자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간에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게 순탄하게 되는 것보다도 상처를 받을 때도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완고해지는 이유가 마음문을 꽉 닫아놔서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수많은 상처를 받아서. 왜냐하면 더 이상 아픔을 당하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을 열고 주면은 그만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주지도 안 하고 받지도 말자. 이러고 문 싹 닫아버리면은 편한 것 같지만은 스스로 감옥에 사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에게도 터놓을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를 감옥에 감춰서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정 안에서도 아무리 좋은 가정이라도 부모 자식 간에 이런저런 상처들이 있고 다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사람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만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예수를 믿었다. 언제 떠날지 몰라. 이거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사랑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좋으신 하나님, 응답하는 하나님만 경험을 했지 진정한 나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수많은 상처를 받고 내가 겹겹으로 방패를 둘러싸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내가 행동하다가 어느 날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와닿으면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 변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겹겹이 쌓아놓은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마음문을 열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나에게 선한 일이 있어서 받으면 대가가 되겠지요. 아무 선한 일도 없는데 그저 죄인으로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까 거기 요한일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속이 변하니까 겉모양도 변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저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때 막 여기 웃을지 몰라도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욕이 쑥 들어갔어요. 여기.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 똑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이 큰 보배로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영생을 받은 자인데 영생은 세상을 따라가면 썩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리고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그 다음 부분에 이야기합니다. 5절에 봅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자, 여기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게 출발합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는데 믿었는 것 가지고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더욱 힘써라 이런 말이 있는데, 힘써라, 이 뜻은 자연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을 써야만이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을, 그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덕을 쌓았고,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는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마지막에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으로 출발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면은 분명한 보장이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11절.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영생을 받았나 안 받았냐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변했다면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율법을 지켰나 안 지켰나, 죄가 있냐 없냐, 여기 매달려 있으면 널 불안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7절에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은 보겠어요? 9절인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 원시치 하는 것은 원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없는 소경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이 한 것도 잊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분 보고 서로 이제부터 사랑 좀 합시다. 이제부터 사랑 좀 합시다. 자, 사랑 좀 하고 삽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이 영생에 대한 보장이 있었지만은 참 멋진 많은 축복의 보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갔을 때 온전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는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은 그 사람 정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상태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천국에 들어간 것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육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론을 주고 집을 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배웠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좁은 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합니다.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 끝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이 많아질 텐데 분명히 그때 일어나는 큰 현상이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왜 식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사랑도 서로 주고받을 상대가 있으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불법이 자꾸 성해지고 나는 사랑을 주는데 배신을 몇 번 당하고 일방통행이 되고 하면은 자연적 내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는 것이에요. 나도 한마디로 마음문을 닫아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참 이것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사랑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을 나타내는 길은 사랑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는데 내가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의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안에는 믿음도 지키고 끝까지 사랑도 지키는 자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을수록.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는 것이 참 말은 쉽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것도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사랑은 여러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주는 것이 사랑인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손해보고 준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것이. 그러나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권인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제가 우리는 아베 총리를 알지만은 아베 총리가 나를 알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놀라운 보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아주 잘 적용을 하죠, 우리가. 그래서 그 사람들 위로할 때 이 말씀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니까 지금 어렵지만은 꼭 참고 견디고 이겨나갑시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 조건이 있어요. 아무한테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그래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예비해 놓은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건가 하면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예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님은 예비해 놓았어요. 그런데 누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예비해 놓았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멘. 자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정말 수지를 맞으려면은 하나님을 더 잘 아시고 그분을 사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합시다.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을 받게 되면은 정말 구원의 감격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믿어지는데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감격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결심들 하죠. 주님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좀 일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또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또 헌금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하죠. 자기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엉망인 거예요. 이게 천사인 줄 알았지만 마귀 새끼도 아니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꾸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경계를 하게 되고 자꾸
이 마음문을 점점 닫아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는 자기 형편도 때로는 늘 좋아서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이럴 것도 안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저런 핑계로 그 다음에 봉사하더라도 늘 피동적이 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사실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만은. 그리고 그 원인들도 보면 저 이 집사가 그렇고 김 집사가 그렇고 막 다 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새 뭐 또 그 사업도 안 되고 불경기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되면은 그 원인도 물론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관계가 나쁘다는 뜻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해결 방법은 여러분이 딴 걸 가지고 자꾸 찾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길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을 꼭 깨달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면은 사랑해서 기도가 정말 다시 터져나오고 말씀을 볼 때 눈물이 나고 이래 되면은 다른 것도 하나하나 자동적으로 다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꼭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실패했어요. 이 최후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었지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저놈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밤에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하니까 막 베드로 더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완전히 면목이 아니라 이거는 뭐 완전히 옷 찢고 온데 막 풀이 북적어가지고 2번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회복시키는 장면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지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 네가 실패한 원인은 이거고 저거고 이렇게 하나하나 잘 지적해 줘서 그래, 앞으로 이걸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를 확인시키고 뭐를 회복시킵니까? 사랑의 관계지요.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다시 확인시키시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나 모든 지혜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인간은 영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회복이 안 되고 아무리 육적으로 환경으로 혼적으로 다 맞춰 놔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아멘.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역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늘 사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내 몸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3번이나 확인을 하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란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랑하기는커녕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이웃도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굳건해야만이 그 사랑이 흘러오게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런 것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항상 더하여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영적 자원뿐만 아니라 모든 육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더 채워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가장 보람 있게, 또 영생을 얻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 또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것은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영원히 서로 사랑하고 영원히 기쁨을 나누고 영원히 행복을 나누고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용지물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른 것들을 많이 바라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느냐는 여기에 있다는 거 아시길 바랍니다. 13절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결단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기 11절에 이 바울은 시기가 우리가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는 언제 썼습니까? 2000년 전에 썼죠. 2000년 전에 자다가 깰 때면은 지금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너 설교를 듣고도 그래 오늘도 그래 설교 좋았어 하고 끝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설교만 많이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많이 안다고 그것이 무슨 나에게 유익 있고 소용이 있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늘 미적지근한 그런 신앙생활, 늘 내가 육신의 욕심, 감정에 휘말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읽은 것처럼 모든 노력을 해야지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지, 가만히 있는다고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른 신앙생활을 내가 한번 예수님을 정말 눈물 콧물 빼고 믿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결단을 해서 내 나쁜 죄를 한번 버렸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 걸렸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세상에 뭐 손해보고 말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걸렸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도 여러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보다 제가 나쁘면 더 나쁜 일이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일어난 만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가 자유함을 준다는 뜻은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이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한 만큼 자유를 받는 겁니다. 내가 진리대로 사는 만큼 자유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서 진리를 전부 내가 살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하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떨 때는 실패도 하고 고난도 있고 갈등도 더 심하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지도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사랑해도 내일 사랑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내일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읽은 이 로마서 13장 후반부는 유명한 신학자인 이 어거스틴, 한국에서 어거스틴가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했을 때, 회심이 아니라 성인으로 변화가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제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머리는 아주 명석한 아이인데 너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유명하시죠. 기도의 어머니로. 정말 아주 오랜 세월을 이 아들의 구원을 놓고 얼마나 눈물을 뿌리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워낙 오래돼서 제가 소개를 다 하기가 어렵네요. 그 아이가 16살쯤인가는 10대 바로 때부터만 아이가 방탕하게 그렇게 밖으로 나갔어.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주님 품으로 오는 걸 환상을 봤어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그걸로 힘을 얻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뒤에도 10년 이상이 안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기진맥진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30살 될 때 정말 이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정말 자기가 주님을 정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기는 모든 걸 청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간 이 어거스틴, 거듭은 났습니다, 그때. 그러나 그때부터 그는 자기에게 싸움이, 처절한 싸움을 수년 동안이나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금방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는 아무리 끊어도 없어지지 않는 자기의 육체 가운데 있는 이 죄덩어리, 그 육체의 욕망, 이것 때문에 아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고민, 그의 고통, 갈등,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서점에 팔 때는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옛사람, 낡은 사람과 그 속한 나쁜 습관의 밥줄을
당장 끊어주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내 속으로 지금 당장 끊어버려야지, 지금이야말로 이 줄을 끊어버릴 때야, 이렇게 외쳤지만은 여전히 나는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채 나는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악을 포기하고 옛날에 내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내 자신을 향하여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큰 불안과 공포가 나를 엄습했고 나를 떨게 하였습니다. 어리석고 정말 어리석으며 헛되고 정말 헛되고 아무 가치도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나의 그 옛 시절의 아가씨들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이 마음속에 죄악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옷을 벗기고 부드러운 침상에 누이고 내게 달콤한 음성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버리고 갈 수가 있나요? 당신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외롭게 지낸다는 것을 모르세요? 정든 우리를 버리고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들은 나의 과거의 그 더러운 모습을 하나하나 전부 드러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니고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수도원을 들어가고 다 버렸지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어두움의 일이 자기 속에 있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몸부림을 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몇 년간을. 드디어 그의 갈등과 고민은 아주 극한에 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내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친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을 찾았고 나는 그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화과 나무 아래 땅에 엎드렸고 내 눈에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는 나의 그 과거의 죄악 또 지금의 죄의 이 생각들 때문에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서 부러졌습니다. 오 주님, 언제까지 내일 할 것입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나의 더러운 생각 이 모든 것을 이 순간에 깨끗이 끝내지 못합니까? 하고 부러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하고 고통하는 어거스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한 음성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것이 소년의 음성인지 소녀의 음성인지 구분 안 되지만은 계속 반복되는 노래 가사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래서 그 순간 나의 얼굴은 변했고 그 노래가 어린아이들이 흔히 부르는 노래인가 아무리 생각했지만은 처음 듣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급히 친구가 앉았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놓여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을 펴들고 제일 첫 번째 내 눈에 들어오는 그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광명한 확신의 빛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의심과 모든 어두움을 다 물려쳐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얼굴에는 완전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이때가 거듭은 났지만은 그가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옛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성인 어거스틴이 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 과정을 겪고 더욱 거룩한 자리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70년, 80년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의 하나가 신앙생활에 한 번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완성은 그때그때의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있고 죄된 생각들이 늘 가득하고 그것이 나를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내가 진정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많은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많은 힘든 과정들이 겪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로 내가 이긴 만큼, 내가 진리의 길을 가는 만큼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더 이상 앞길이 막혔을 때는 이 어거스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시길 바랍니다. 울부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